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도 벌써 20일을 넘어서 또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로 보면 겨울은 좀 가나 끝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명절 때 약간 좀 추워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어떠하든 정치적인 상황이나 나라의 상황이 어떠하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또 성도의 본분을 다해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약 인물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방학님이 나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해서 한번 되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나는 통일신라 말기에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난 그리고 태교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충신입니다. 나의 초명은 능산이고 이 정도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의 시호는 장절입니다. 나는 태조 왕건을 대신해서 죽은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꼭 맞추셔야 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누구세요? 신순겸입니다. 신순겸. 여기 평산 신씨가 그렇게 많으신데 평산 신씨의 시조인 신순겸 장군입니다. 원래 이름은 능산이고요. 성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분 자체가 높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왕건이 자기 동생처럼 아끼던 이 능산을 같이 데려다가 어느 날 함경도 평안이라는 지역, 평산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하늘을 쭉 보니까 기러기 3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능산이 활을 잘 쏘니까 왕건이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저 날아가는 기러기 3번째 기러기에 날개를 맞출 수 있겠냐 그랬더니 활을 써가지고 그 3번째 기러기의 날개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왕건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 땅 평산이잖아요. 평산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성을 하사를 했어요. 그게 신씨. 그래서 평산 신씨의 시조가 되었고요. 이제 제일 유명한 건 918년에 고려가 즉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1등 공신이고 약 10년 정도 뒤에 왕건이 가장 큰 위기가 처해진 게 공산전투라는 전투입니다. 견훤이 이제 신라를 쳐들어가서 왕을 죽여버렸거든요. 경혜왕을 죽여요.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왕건이 그 신라를 도우러 군대를 보내고 자기도 갑니다.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갔어요. 근데 이제 이미 늦었죠. 그런데 견훤은 신라를 치고 나서 왕건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 지역에 공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함정에 빠져서 정말 꼼짝도 못하고 죽게 될 이런 위기가 처해졌었는데 그때 이 신순겸이 왕과 내가 체구가 비슷하니까 왕의 옷을 나에게 주고 왕은 내 옷을 입고 도망가라. 그래서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적을 유인해내서 왕의 패로를 만들어주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더 앞장서서 왕의 길을 열었던 장군도 일부 있고 그 전투에서 공산 전투에서 8명의 유명한 장군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산의 이름이 팔공산이 됐어요. 지금 대구의 가장 유명한 산이죠. 아무튼 그 전투에 이 신순겸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시체를 수습해 보니까 목이 이미 잘렸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수습해서 머리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식탁 옆에, 자기의 침상 옆에 항상 신순경을 두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아꼈던 그 장군인데, 나중에 고려 중간기의 왕 하나가 예종이라는 왕이 그때 죽은 신순경과 김납장군 두 사람을 높여서 도의장가라는 향가를 지어서 불렀 정도로 고려사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신순경 얘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그 짐을 자기가 지고 그 길을 자기가 대신 가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의인을 위해서는 안 죽어줘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주고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혹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순경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선인을 위해서, 자기가 존경하고 높이는 왕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택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도 대신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음의 길을 각오하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갔던 사람으로 유명했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동역자의 길을 갔던 사람, 많이 알려있지는 않지만 그 군데군데 살펴보는 내용으로만도 참 감동이 되는 인물, 아리스다고라는 성경 인물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 번쯤 우리가 들어봤어요. 아리스다고. 안 들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를 성경이 찾아보면 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소개하는 글만 조금 있어요. 성경에 총 5구절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3구절, 그리고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의 1절, 그리고 빌레몬서 마지막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과 항상 연결되어서 나오는 인물이고, 사도 바울의 유명한 동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만 취급이 됐는데, 아리스다고를 떠올리면 늘 붙는 말이 있어요. 아리스다고의 수식어죠. 아리스다고는 이런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딱 놓고 봤을 때 그 사람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그의 성향이나 그의 목표나 뭐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 아리스다고는 함께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함께. 누구와 함께? 아니, 실제적으로 누구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을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람. 그 똑같은 인물 중에 하나가 누가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 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그런 기록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따라다녔다면, 정말 이 아리스다고는 아무 공무 없이 그냥 계속 끝까지 따라다녔던 어떤 그런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을지 이방인이었을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의 뜻이 선한 정치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으로 비춰보면 그가 헬라 사람이었을 거라, 즉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도 여행이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 위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공전정전도 연결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그들의 길을 막으셔서 결국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성령이 건너가게 하셨고, 거기서 첫 만난 큰 성이 빌립보였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그 다음 이주한 곳이 두 번째 성, 마게도니아 지역의 두 번째 성이 데살로니가예요.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이 성사.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가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 회당에서 한 몇 번 정도, 즉 기한으로 따져도 약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뿐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성령이 주셨고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기부인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모함을 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일어나서 억지로 쫓겨가요. 오랫동안 전하지를 못하고 쫓겨가서 쫓겨나간 데가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는 게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근데 거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의 성경이 신사적이었고요. 지금은 너그러워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안 너그럽다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거죠. 그들도 신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사적인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스다고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잘 자라도록 충분히 교육을 해주고 떠나면 좋죠. 전도자의 입장에서, 사도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쫓겨나듯이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서신을 보낸 것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제일 먼저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너무 빨리 떠나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그들에게 좀 더 위로를 주고 또 그들이 다른 곳에 흔들리지 말라고 전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더라, 성도들이 어떻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을 읽다 보면 그들이 정말 놀라는 게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사방 지역에서 교회들이 칭찬을 해요. 뭐를 칭찬하냐면 첫 번째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충분히 있어요. 풍족하게 있었던 교회입니다. 정말 한 2~3달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그 짧은 기간 교육을 통해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고 성장되어져서 다른 교회에 본이 되고 다른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세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는 아리스다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리스다고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자신도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분별합니다. 자, 2차 전도회 때 그렇게 하고요.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한 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3차 전도여행이에요. 3차 전도여행은 가장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의 브란노 서원. 거기에서 그 서원을 빌려서 매일같이 거기서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 인근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와서 복음을 들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즉 우리가 이 계시록에 살펴보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그때 즉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자, 그 전도여행이 한참 열심히 일어나고 에베소가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거기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마술책을 다 해가지고 막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왜 이런 거 쓰잘데기 없다, 필요 없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 심지어는 스게와의 일거가들은 그 흉년에다가 아무튼 쫓겨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죠. 자,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동시에 누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일해요? 사단도 일하죠. 즉 에베소 지역 그 인근에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단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자기 직공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바울 때문에 우리 먹고 살 일이 끊겼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거듭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신당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신상을 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와야. 즉 목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장에서 목이 좋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장사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누가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 오면 지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물건 갖다 놔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팍 줄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 조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이 조합장인 데메드리오가 야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났으니까 이걸 한번 뒤집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신상을 사라. 바울이 어쨌다라고 하면 그거 푹 보이잖아요. 자기 먹고 살 길 떨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안 되니까 야 이거는 에베소의 자랑거리인 아데미 신전을 모욕했고 아데미 신전의 위상이 떨어지게 만든 일이 이 바울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뭔가에 거기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면 가만히 있던 사람도 거기에 막 휩싸여서 가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뭐 대통령이 구속되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법원 하나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체포돼가지고 구속영장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체포되고 구속되고 한 사람들 중에 나는 억울하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들어가려고 안 했다.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휩싸여서 들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자, 뭔가 막 큰 분위기가 일어나고 뭔가 좀 사람들이 뭉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딸리는 사람들이 늘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도 뭣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지르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에 에베소에 지금도 에베소 성기순례를 가보면 그곳은 꼭 들른다고 하는데 연극장이 있어요. 야외 무대예요. 야외 공연장인데 25,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거를 대리석과 그런 돌바닥을 해가지고 지어놨었어요. 그 연극장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2시간 동안 떠들면서 막 데모를 해대고 바울을 죽이라고 그 무리를 죽이라고.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갔다가는 거기에 휩싸였다가는 진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가지 마라. 관원들까지 알려준 거예요. 이 폭동의 무리에 바울 걸리면 진짜 무조건 죽게 되니까 절대 가지 말고 일단 그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못 잡고 바울과 함께 다니는 두 사람을 잡았는데 그게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바울 대신에 그들 폭동 무리에게 체포돼가지고 곤욕을 치렀어요. 제가 보기엔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거기에 서기장이 와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해산시켰기 때문에 살아났지 정말 그게 조금만 늦었으면 열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곳에 아리스타고가 있었어요. 이때 성경에 아리스타고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왜 아리스타고는 거기에 있었을까? 즉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인근의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 때 아리스타고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도왔던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체포되고 곤욕을 치를 때 바울 대신에 그 곤욕을 치른 사람이 아리스타고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바울은 이제 그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꼭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자기 동족에게. 정말 그곳에 가면 체포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 동족들에게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민족이 회개될 이유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모은 헌금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를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가면 체포돼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체포되는 길을 가지 말라고 선지자도 말리고 사도들도 말리고 다른 사람도 말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마 절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내게 맡긴 주님의 사명, 즉 이 천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뭣도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위대한 간증을 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물로 배웅을 하고 그래 제발 내가 기도할게 무사히 잘 다녀와 너는 건강해야 돼 너는 꼭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하지만 같이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같이 가는 사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토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7명의 사람이 정말 그 길에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같이 가고 있죠. 아무튼 이 동역자들이 그 길을 동행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역시 예상대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정말 40명의 결사자가 바울을 죽이려는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가이사랴까지 옮기게 되고 거기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요. 2년 동안. 재판을 해서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풀어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총독이라는 놈이 눈치만 보고 있다가 재판도 안 하고 시간만 질질 끄다가 결국은 2년 소송세월을 해요. 얼마나 지루하고 초조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여러 소식들을 그 주변에 알리고 또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더 든든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이 재판 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야, 네가 이제 훈련할래? 아니면 너 상소를 해가지고 즉 위에 상고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래? 그랬더니 바울은 그게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셨거든요. 네가 내게 말한 것을 로마에 가서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줬기 때문에 난 로마로 가겠다. 황제에 가서 내 입장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해서는 안 되는 그 바다를 그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다 죽었죠. 실상은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거기에 선원들도 이미 포기했고 선장도 포기하고 군인들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사도 바울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러나 곧 텀에 걸릴 것이다. 그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같이 가는 같이 항해하고 같이 동역하는 아리스타고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아시아에 가던 사람들 7명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 항해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길에는 아니 없어요. 2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아시아 해변 각서로 가려가는 아드람무스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요. 누가는 당연히 같이 있어요. 우리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도 있지만 누가요? 아리스타고가 이 항해 배에 죽음으로 어차피 그냥 풍랑 만나서 광통을 만나서 죽어가는 그 배에 끝까지 같이 있고 손잡아주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예요. 그는 항상 함께 했어요. 고난의 길에 함께 했고 그리고 어려운 길을 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로마에 가서 바울이 투옥이 됩니다. 투옥될 때 아리스타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서신서에 즉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함께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갇혀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정말 화장실도 따라가보자 하는 마음, 어디든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필살적으로 함께하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행하는 일들에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지치지 않고 정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동역자들. 성경에 이 사람의 은사나 이 사람이 했던 일이나 이런 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합니다. 많은 말이 주어지지도 않고요. 그가 어떤 설교를 했다든지 누군가에게 뭘 가르쳤든 이런 기록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큰 위로는 많은 말이나 많은 것이 아니라 진짜 뭐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 언제? 언제 같이 있어야 돼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로울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외로울 때가 아마 이럴 때였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때 같이 있는 사람. 이런 동역자의 모습이 정말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아름다운 간증이 됩니다. 자, 이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아간, 또 비슷한 고백을 한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구약에. 절대 떠나지 않고 같이 있겠습니다. 루시예요. 루시 시어머니가 너 빨리 가라. 너 나랑 같이 가봐야 고생길이 훤하고 네 동네 가서 네 고향 가서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가서 잘 살아라. 고맙다. 정말 나랑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난 절대 안 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같이 있었던 또 다른 동서 하나는 갔잖아요. 누가 갔어요? 그 동서 이름 나세요? 혹시? 오르바. 가버렸어요. 근데 이 멍청한 룻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란 말이에요. 결혼도 이미 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잃었어요. 근데 모든 거 다 털털 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시어머니 따라서 이방인이 유대인 지방에 가면 환영받겠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여기까지 오니라고 고생해서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찬바눈으로 보고 정말 이방의 눈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싸늘하게 차이 없어요. 그런 곳에 고생하러 가고 죽으러 가고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룻은 왜 그 선택을 했을까요? 왜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믿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하고 헤어지면 떨어지면 벌 위에 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정말 그 위대한 고백이 룻이라고 하는 위대한 여인을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 연결되어지는 위대한 어떤 모습으로 간증으로 우리에게 담겨져 있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백성 앞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 룻의 고백과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이 아리스타가 보여준 삶의 모습이 너무 흡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가겠다고 우리가 막 박정하고 계획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거죠. 강권. 정말 내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길이 진리고 이 길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이 있고 때로는 후회가 있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가셨던 길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자랑함으로 갔고 담대함으로 걸어갔고 찬양함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 속에서 그 증인들이 주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리스다고는 아까 드린 것처럼 정말 그의 삶의 어떤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나 어떤 뭐 위대한 어떤 설교랄지 뭐 이런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없이 섬기는 사람, 그러나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거기엔 로마의 2차 투옥될 때, 그리고 그때 그 투옥된 이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1년도 채지지 않아서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가버렸고 지금 누가 나와 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런데 누가 빠진 거예요? 아리스다고가 없어요. 아리스다고 거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안 되겠습니다 라고 다른 데로 갔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아리스다고는 그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죽었대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리스다고가 죽고 난 이후에 정말로 마음이 슬퍼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했던 동역자가 자기보다 먼저 정말 어떻게 보면 옥고를 이기지 못하고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먼저 떠난 모습, 순교한 모습을 우리들도 많이 봅니다.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던 동역자들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그런 복음 전도자나 또 하나님 앞에 일꾼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부르셔서 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어차피 하나님 보좌에 갔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어떻게 축하해 줄 일이긴 하지만 정말 나의 곁에 있어주었던 그 동역자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쓸쓸함과 뭔가가 정말 빠져나간 그런 아픔으로 다가올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아리스다고가 가졌던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어떤 리더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함께하면서 많은 말이 필요 없어도, 그리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있는 것만으로 마음에 든든함을 주는 그런 동역자의 모습으로 아리스다고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참 말이 많은 시대예요. 너무 말이 많아서 문제있죠. 아는 것도 많고 또 말도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로 가끔씩 그런 것으로 해서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분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리스다고처럼 말하지 않고도 조용히 그 위치를 지키면서 지켜주고 동역해주는 동역자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읽었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게까지 나는 침묵하리라. 처음에는 그저 멋있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시들을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다, 성도들이 배워야 될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써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어떤 거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상 내가 말한 것, 내가 선언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질까요? 우리 삶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침묵으로써 우리의 모습을 지켜갈 필요도 있고요. 정말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그의 말로 증명되고 말로 드러나는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전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위대한 간증의 목소리를 또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이러한 동역자의 모습을 배워가면서 안현교회 모든 성도들도 정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직분 가운데서 정말 끝까지 함께하면서 끝까지 고난을 함께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고 든든하게 걸어가는 위대한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